할렐루야.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책의 위치는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위치만 보고서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인사말과 책의 저장 목적을 밝힌 요한은 바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에서 3장까지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왜 요한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도 무려 2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그만한 공을 들인 이유는 교회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수없이 어려운 현실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라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큰 책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7교회의 예를 들며 요한은 칭찬과 책망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 있을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그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권고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책망이 없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서머나 교회의 비결을 찾고 싶지만 본문은 쉽게 서머나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명확하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셨듯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평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그 자체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지금의 큰 교회들과는 다르게 화려하거나 매력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당했을 수모는 뻔했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고소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교회에는 유대인이라 하나 실은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위기의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까지 말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하는 고소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있어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고소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박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그들의 안락함이나
윤택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서문학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 보이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을 가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운 역경을 겪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 몸부림쳤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밝은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한없이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일치월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내 삶에 어떤 소망과 기대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상 부유한 자들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말하는 내 눈앞의 것들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바로 서려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